마지막 때 고레스를 해방자로 세우신 주. 2022년 5월 10일. 이사야서 개역개정 성경에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니 여러 번 반복 강조하여 언급되어 있네요.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 오시기 직전 전 3년 반 환란 기간이 놀라운 은혜의 때이고 마지막 대부흥, 대추수의 때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부흥이라는 것이 환란과 동시적으로 오면서 재난과 환란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깨어나는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뿐 아니라 그와 동시에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깨어날 만한 구체적인 어떤 큰 사건, 큰 계기 같은 것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드네요. 그것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 왕을 통해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더 성취될 예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가 반복된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될 때 고레스를 다시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새 임무이고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그를 통해 다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고레스에게 새 임무를 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로 삼는다. 내가 하려는 일을 그가 모두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고레스는 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캄캄한 감방에서 데리고 나오며 소경의 눈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주겠다.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며 온 인류도 죄악에서 해방될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내게 권세를 주겠다. 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우겠다.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 마지막 때 적용해도 놀랍게 맞는 것이 말이죠. 아니, 이때 더 잘 적용되는 말씀들 같습니다. 전 3년 반의 부흥은 하나님의 인침받은 종들인 14만 4천, 즉 마지막 증인들인 두 증인교회가 감당하는 것인데 그 결정적인 문을 여는 시초는 마지막 때 세워지는 고레스에 의해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2016년 한국에서의 탄핵 사태와 그해 11월 미국 대선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충격적인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처럼 세우신 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이 부분은 더 지켜보아야겠지만요. 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로 등장할 것인가에는 관심이 많은데 마지막 때 세워질 고레스에 대해서는 미처 그동안 그리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마지막 때 고레스를 세우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면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곧 고레스가 먼저 등장할지도 모르니까요. 고레스의 등장, 적그리스도의 등장, 예수님의 등장 이런 순서로 말이죠. 고레스 평화의 왕으로 2022년 5월 15일. 요즘 계속 고레스를 살펴보게 하시네요. 오늘 이사야 45장을 읽으면서도 무척 놀라고 있습니다. 41장에서 45장에 걸쳐서 계속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에 이렇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때에도 한 번 더 성취될 이중 예언이 아닐까 계속 심증이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셔서 열국을 굴복시키고 그들의 성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군사력을 해체시키고 무장해제시켜버린다는 의미죠. 즉 평화의 시대를 연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도 나옵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마른 땅에 부어서 해방과 평화의 새싹을 뿜어내라고요. 하늘아 위에서 정의를 빗방울처럼 쏟아라. 모든 구름들아 정의를 강물처럼 쏟아라. 대지야 그 빗방울과 강물로 마른 땅을 녹여라. 해방과 평화의 새싹을 뿜어내어라.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일을 이루어 놓겠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3절의 이 구절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44장 27절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해서 기품이라는 것이 바벨론 제국의 깊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마찬가지로 45장 3절에 흑암이란 것도 현대어 성경에는 바벨론의 궁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네요.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내게 넘겨주고 그 감추어 놓은 재물들도 내게 내주겠다. 그러면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과 재물들, 신바벨론, 딥스테이트의 지하에 숨은 보물과 재물들, 지하에만 엄청난 금괴가 숨겨져 있다고 들었는데 놀랍게 연결되네요. 마지막 때에 고레스가 한 번 더 세워진다면 전 3년번의 평화의 때는 고레스를 통해 열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니엘 9장 27절에는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7년 환란 시작할 때쯤에는 열국이 고레스에게 굴복되는 그때 적그리스도도 또한 고레스에게 굴복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억지로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인가 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레스가 평화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네요. 그동안 많은 가르침은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시작할 때 평화의 왕으로 가장하여 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만민에게 놀랍게 여겨지며 등극하는 때는 계시록에 보면 13장 3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7년 환란의 중간쯤의 시기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 부분은 고레스에게 굴복되어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해석해도 되네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 순양과 순념소가 싸우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데 결국은 적그리스도인 순념소 북방왕이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고레스는 순양과 남방왕으로서 순념소와 북방왕인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것일까요? 고레스에 대한 마지막 때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좀 낯설고 이런 적용이 맞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분명해지겠죠. 암튼 분명한 건 해방의 때, 은혜의 때는 잠시지만 곧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었던 유명한 계시, 90세 노르웨이 할머니의 마지막 때 예언 중 주님 오시기 직전 전례 없는 평화의 때가 온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잠시 평화의 때가 오고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정리하면 예상컨대 고레스가 등장해서 짐승의 머리 하나에 치명상을 입히고 이스라엘과 적그리스도 간에 7년 평화 조약을 맺게 하고 제3성전을 짓게 하고 전 3년 반에 전례 없는 평화의 시기가 오고 그렇게 3년 반쯤 지날 무렵 치명상을 입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놀랍게 살아나서 등장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레스를 해방자로 세우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섬과 해변에 사는 주민들아 조용히 내 말을 들어라. 온 세상의 백성들아 있는 힘을 다 쏟아부어라. 세상의 모든 신들아 너희는 나와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너희들과 판결을 낼 일이 있다. 내가 너희와 따져볼 일이 있다. 동방에서 바사왕 고레스를 일으킨 자가 누구냐?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도록 돕는 자가 누구냐?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고 세상의 왕들을 자기의 발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그들을 칼로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들을 활로 쏘아 바람에 날리는 건불처럼 흩어버린 자를 누가 일으켰느냐? 직접 먼 길을 다니면서 싸우지 않고서도 적들을 멀리 쫓아내어 승리하는 그 왕을 누가 일으켰느냐? 이런 일을 직접 수행하고 성취한 자가 누구였느냐? 태초부터 모든 인간을 이 세상으로 불러내는 자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역사를 지배하며 모든 사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나는 맨 먼저 있는 자요 맨 나중에 사람들과도 함께 있는 자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일으킨 자이다. 무력해진 이방인들과 우상들, 멀리 섬들과 해변의 주민들이 여호와의 일을 보고 무서워서 자기들의 신을 찾아가고 먼 곳의 모든 민족들이 고레스와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책을 찾고 있었다.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하늘을 천막처럼 팽팽히 쳐놓으셨다. 그분이 땅을 넓게 펼쳐놓으시고 땅 위에서 온갖 식물과 동물이 생겨나게 하셨다. 그분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다. 바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이것을 시키려고 너를 불러 세웠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으며 너를 승리의 용사로 무장시켜 주겠다. 너는 내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이 될 것이다. 너는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 캄캄한 감방에서 데리고 나오며 소경의 눈을 다시 열어줄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가 바로 내 이름이다. 역사를 지배하는 나는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나의 이 명성을 우상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않겠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내가 미리 아수르의 침략을 말하였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려주겠다.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알려준다. 너희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며 온 인류도 죄악에서 해방될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내가 이제 고레스에게 새 임무를 준다. 내가 너를 내 백성의 목자로 삼는다. 내가 하려는 일을 그가 모두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런 명령을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워라.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 왕, 주께서 고레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놓았다.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도와주고 내가 그의 앞에서 세계 만민을 굴복시키며 왕들의 권세를 빼앗아 그에게 넘겨주겠다. 그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성문을 열어주어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겠다. 주께서 고레스 자신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앞에 먼저 가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 청동의 성문들도 내가 산산조각으로 박살을 내버리고 무쇠 빗장도 쳐서 부러뜨리겠다. 바벨론의 궁중에 숨어있는 보물들도 내가 내게 넘겨주고 그 감추어 놓은 재물들도 내게 내주겠다. 그러면 너를 불러서 사용하는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너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칭호를 내게 주겠다. 나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나를 섬기게 하였으나 그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불러서 내 백성을 해방시켜 주기로 작정하였다. 나는 세계의 주인이니 더 이상 다른 주인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고레스야, 너는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내게 권세를 주겠다. 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며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 왕으로 세우겠다.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 누가 감히 자기의 창조주에게 비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손도 아닌 고레스를 이스라엘의 해방주로 쓰시느냐고 누가 감히 항의한다면 그것은 옹기 그릇이 옹기장이에게 항의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주무르면 그 진흙이 무엇을 만들 셈이냐고 토기장이에게 묻느냐? 작품이 예술가에게 솜씨도 없게 만들었다고 불평할 수 있느냐?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창조하는 자이다. 나는 평화도 이루고 재앙도 불러오는 자이다. 이 모든 일을 집행하는 자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하늘아, 위에서 정의를 빗방울처럼 쏟아라. 모든 구름들아, 정의를 강물처럼 쏟아라. 대지야, 그 빗방울과 강물로 마른 땅을 녹여라. 해방과 평화의 새싹을 뿜어내어라. 나 여호와가 직접 이 일을 이루어 놓겠다.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낳았느냐고 항의하는 자식과 자기 어머니에게 왜 나를 낳았느냐고 원망하는 자식은 저주받을 것들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주신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너희가 따질 작정이냐. 그것은 내가 직접 하는 일이니 너희가 간섭하지 말아라. 땅을 만든 자도 나요. 땅 위에 사는 인간을 창조한 자도 바로 나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늘을 팽팽히 펼쳐 놓았으며 별들에게 명령하여 제자리에 가 있도록 하였다. 고레스가 승리하고 일어나게 한 이도 바로 나다. 그가 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가 그를 일으켰다. 나는 앞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하겠다. 그는 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는 무슨 돈이나 뇌물을 받지 않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